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엘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루살피시사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세상을 두루살피시사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너 말로만 사랑 고백지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하나님 세상을 두루살피실 때 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 세상을 두루살피시사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너 말로만 사랑 고백지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하나님 세상을 두루살피실 때 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 세상을 두루살피실 때 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만 찬양할래요. 주님만 찬양할래요.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잘 기록되어진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그러한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하도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 씨가 쓴 책 제목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눈길 끄지 않는가요? 하나님한테 실망했다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필립 얀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무신론자다.
하나님께 대해서 무언가 기대했는데 기대가 안 이루어지니까 실망한 거지, 아예 하나님께 기대조차 않는 사람은 그건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망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혹시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송도 부르면서 몸부림치는데 앞길이 안 열리고 앞이 깜깜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때 우리의 심령이 적잖이 실망하게 되어지고 답답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장을 그 배경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나머지 66장. 그 이야기의 내용이 장면이 딱 구분된 것 같아서 그렇지, 그러나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통일성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배경이 어디냐면 유다 왕국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때쯤 되니까요, 안 하던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왕에서부터 온 백성까지. 그래서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건 오래가지 못한다. 빨리 너희들이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때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도 하지만 어떤 왕들은 더 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이 계속 1장부터 39장은 주로 경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55장은요, 그 이야기가 배경이 어디냐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곳,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가 그들의 삶의 무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라 망하니까 포로로 잡혀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는 밥 먹고 그리고 고된 노동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시달리며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불순종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절망하는 그들, 낙심한 그들에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를 다시 지켜주겠다.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겠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 끌려가고 나니까 1, 2년 동안은 많이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 더 이상 무슨 끼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잊어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이들이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5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저들이 뒤늦게 생각하고 상기하면서 그 말을 또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은 없지만 고된 노동 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랍비들로부터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서기관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늘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버리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이 왜라는 말을 저들은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핵심 키워드가 되는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국률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태라는 말입니다. 국률은 영어로 confess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compassion. 그리고 태라는 말은 이거 자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두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 국률이라는 말하고 태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보면 히브리어는요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자음으로만 쓰여져서 읽는 법이 있고요. 거기다 모음을 표기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말 보면 간체와 번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옛날 획수대로 다 쓰는 게 있고 그리고 간결하게 쓰는 그 글씨체가 있는데 히브리어도 그런 것처럼 자음만 보고도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음으로 보면은 이 국률과 태라고 하는 이 말의 자음이 똑같아요. 어떻게 국률이라는 말하고 이 태라는 말하고 같을 수가 있을까? 아이를 젖먹이는 엄마가 성경에 보면 아이를 잊어버릴 수 없다, 잊을 리도 없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너희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국률이라는 말하고 같이 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단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계속되는 어려움, 견딜 수 없는 고난, 그리고 힘든 일이 계속 연속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유대인을 버리시지 않고 너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상한 감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낙심하고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 너를 버리시지 않으신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단순한 이야기지만 요즘에 TV 보도 이런 거 보면은 막 어린 아이를 엄마가 PC방에 가서 게임하러 가느냐고 아이를 그냥 놔둬서 죽게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때려서 막 상처를 입히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엄마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인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엄마는 그 젖먹는 자식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머니와 같은 모성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새끼를 등에 업은 어미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넓은 벼랑 위에다가 놨다가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가 어떻게 떨어져요? 그 연약한 날개, 작은 날개로 엄마 놔주고 나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면 그 어미 독수리가 싹 내려와서 그 떨어지는 그 독수리 새끼를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둥지 위로 올라갑니다. 얼마 후에 또 다시 그렇게 합니다.
떨어지면 죽겠다고 날개짓하면 날지 못하고 추락하는 그 새끼를 또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미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2장 14절에 보면 이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숨이 차서 헐떡이며 해산하는 여인.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성이면 경험하는 이 숨이 차서 헐떡이며 죽음을 경험하는 그 해산의 그 여인의 모습, 그러면서 그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한없이 사랑스러운 그 모습으로, 그 눈가에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어미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제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자식을 그렇게 어미가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할까요? 여러분,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으니까 그거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마지막까지 내 편인 사람 누굴까? 영적으로 하나님 내 편이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어머니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엄마는 내 변호인이고 나의 보호자예요. 영화 중에 마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김혜자가 엄마의 역할을 맡고, 그리고 전응아 아들이 원빈이 이제 나오는데,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이 아들, 전응아 아들이 살인 혐의자로 지목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아들의 무죄를 확신하는 엄마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모습이 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남들은 당신 아들이 살인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엄마는 믿지 않습니다. 아들과 함께 지옥이라도 함께 갈 것 같은 이 엄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아무도 믿지 마. 엄마가 구해줄게. 모두가 떠나가도 엄마만 남습니다. 왜요? 낳았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어머니의 이 사랑. 그런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잊지 않고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지으시고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는 그냥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으시고가 히브리어에서는 야짜부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이 야짜부라는 말이 원뜻이 뭐냐면 낳았다 이 말이에요. 마치 도자기를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건 도자기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손으로 손수 비어 낳았다. 다시 말하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이 말을, 사람을 흙으로 낳으셨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만든 야짜부, 직접 낳으신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아까 긍휼에 대해서 제가 그 히브리어에서 태라는 말하고 긍휼이라는 말이 같은 자음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긍휼을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썼느냐면 라쿰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라쿰.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태라는 말, 자궁이라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속에서 내 뱃속 깊은 곳에서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궁이에서 나온 그 국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 그 돌보심이 없었던 날이 없습니다. 나는 잊어버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못 느끼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사랑의 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저한테 하루에 한두 번 꼭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염려들, 문제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우리 미래에 대한 뭐 이런 염려투성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꼭 토를 달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무엇가 문제냐? 그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말 들으려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니?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야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어야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어머니만 살아계셔도 힘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여러분 무궁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끝이 보이지 않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긴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별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라쿰, 국률과 자궁이라고 하는 이 태라는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난 자식, 내가 빚어서 만든 이 자식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영원히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그 잊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손바닥에 그냥 쓴 게 아니라 새겼대요. 영어로 말하면 카빙이에요. 여러분, 나무나 돌 같은 데다가 끌 같은 거를 이렇게 그 모양을 이렇게 새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김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예요. 도장 찍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불인두로 불을 이렇게 달궈 가지고 그거로 도장을 찍듯이 딱 찍는 거예요. 제가 그 텍사스에 있는 그 말 목장에서 말들 도장 찍는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말들이 이렇게 우리에 많이 있으면 한 마리씩 이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하는데, 옆에서 그 집주인이 아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
A자 그 불인두를 이렇게 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뜨거운 불에다가 계속 펌프질하면서 그거를 이제 피워 가지고 빨개지면은요, 그 말 엉덩이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탁 대고 한 5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이 말들이요 뛰려고 막 꿈틀꿈틀했는데 뛰지는 못하고 그냥 눈이 황소만하게 커지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그 불인두를 한번 이 엉덩짝에다가 탁 찍어 놓으면 다른 데는 다 살이 나고 털이 나는데 그 부분에는 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A자가 선명하게 보여요. 어떤 집에는 B자, 어떤 사람은 P자, 어떤 사람은 K자, 자기 집 목장을 상징하는 그 말, 그거를 내놓는 거죠. 어떤 때는 그 말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으면 와, 그 넓은 벌판을 돌아다니다 저녁 때 되면 싹 몰려 들어와요. 그런데 혹 다른 집 거가 몰려오면 그게 이름이 다르니까 돌려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이 스티그마, 불도장을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소유란다. 세상에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옛날에 메모지 없고 그러면 막 손바닥에다 막 볼펜으로 많이 썼어요. 요즘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에다 녹음도 하고 기록도 하지만 옛날엔 다 뭐 하면은 너 손바닥에다가.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하다가 잊지 않는 방법으로 이 손바닥에 기록하는 거죠. 아침에 꼭 뭘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자주 잊어버리시는 분들 볼펜으로 손바닥에 쓰세요. 세수하다가 한 번 비다 이거 기억하잖아요. 전에 성지 여행 갔는데 한 분이 아침에 이제 일찍 출발을 하잖아요. 버스에 탁 탔는데 방에다가 내 여권 놓고 왔다는 거예요. 차가 출발해서 가는데.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여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차 세워놓고 빨리 그러면 찾아보라고. 그런데 안내하시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주머니에 앞뒤에 잘 두려고 했으니까 그거 먼저 보라고. 그러면 이 안에서 나오는 거 여기 있네.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그런 분들한테 좋은 방법은 여기다 쓰는 거예요. 내 여권은 안주머니 해놓고 거기다만 넣고 이거 한번 보면 얼른 찾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볼펜으로 쓰고 무엇으로 써둔 거는 지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칼로 새기신 것을 의미해요. engraved라고 영어 성경은 썼더라고요. 요즘에 문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하나 여기다가 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새기셨을까요? 새기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은 현재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Present memory.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나를 기억하고 지금의 나를 아시는가 질문하는데 내가 지금 너를 기억하고 있다. 현재적인 의미예요. 현재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죠. Permanent memory라는 거예요. Permanent, 영원히 잠깐 있다 지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거는 내 사는 날 영원히 흔적으로 남는 것처럼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personal memory예요. 너하고 나하고 1대1 개인의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painful memory,
고통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고통으로 해요? 칼로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새겨가지고 피를 흘려보세요. 아이들이요, 뜨거운 불을 처음에는 모르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뜨거운 거를 살짝 건드려보게 하면은 놀래 다음에는 거기 근처도 안 가요. 왜냐하면 고통으로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려고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창으로 찔리고 그 손과 발에 목에 받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는 것처럼 그의 손바닥에 너는 내 백성 내 자녀야 라고 고통으로 우리를 기록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개인적으로 고통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려고 손바닥에 쓰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 가운데는 살리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원히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 너의 절망이 눈앞에 보인다고 하지만 내가 그 절망을 소망이 되게 세워줄 거야. 잠자고 일어나서 바깥을 내다보면 산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눈앞에 뭐가 보여요? 성벽이 보여요. 절망이 보여요. 고난이 보여요. 슬픔이 보여요. 아픔이 보여요.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 절망 고난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17절에 보세요. 너희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 이게 뭡니까? 절망의 성벽이에요. 너의 고난의 성벽이에요. 이것들이 너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17절 하반부에 너를 떠나가리라 그러잖아요. 너를 떠나가리라. 내 고난과 고난이 다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헐어버린 그 아픔, 그 상처들,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리고 기쁨의 도시를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인생의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을 하나님이 돌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고난이 욥보다 심하십니까? 욥은 재산 날리고 자녀들 다 죽고 자신의 육체까지 망가졌습니다.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자였고 많은 가족을 거느렸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살던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지 않았습니까? 이전보다 더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40에 하나를 감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파선한 배에서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원망하고 떨어질 만도 한데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과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떠나시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고 긍휼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당하오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무궁한 사랑으로 인자와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거룩하게, 그리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 끌려가서 저희들은 매일 고된 노동,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수모, 시달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낙심하던 저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그리고 긍휼과 그의 태로 태어난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무궁한 사랑을 회복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